각 사람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크게 은혜되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을 뒤돌아보면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그 중에 단연 첫 번째는 내 생명의 부여자이시고 출생에서부터 오늘날까지 끊임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나를 이끌고 오늘의 나되게 해주신 부모님의 고마운 마음일 것입니다. 또 무지한 나를 일깨워서 가르쳐준 스승, 선생님들도 있고 내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나를 어려서부터 사랑해 주신 일가 친척분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고 내 인생의 여정 가운데 수많은 위기 상황에서 물신양면으로 협력을 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분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다 고마운 분들이고 지금도 나의 앞날에 행복이 있기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고마운 분들입니다. 이루 열거할 수 없을 만큼 고마운 분들이 내 삶 속에는 많은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삶을 보더라도 부모님의 은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저를 가르쳐준 선생님들과 특별히 저를 목회자로 키워주신 고향의 고마운 목회자들과 또 개인적으로 저를 신학교 가도록 권면해서 주례까지 맞춰주셨던 목사님도 고마운 분이고 특별히 내 목회 활동 가운데 나를 도와준 여러 동료 목사님들과 또 우리 교회의 중직자들 다 고마운 분들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내 일생에 고마운 분들이 참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내가 그런 고마운 분들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고맙다 하더라도 다른 면으로 내가 보온할 수는 있지만 내 삶 전체를 그들을 위해서 드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런 고마운 분들을 내게 허락하신 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고마운 부모를 만나게 하시고 내 일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수많은 협력자와 돕는 자를 만나게 하시고 오늘 나되게 하신 그런 고마운 분이 계시다고요. 그 모든 것을 섭리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이레로 내 삶을 예비하신 하나님, 그리고 동행해 주시면서 임마누엘 해주신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모세의 일생을 생각해 보면 모세는 태어남부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부모님으로부터 3개월 동안 지극정성으로 보호를 받았습니다.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는 시대에 그는 태어났는데 그 아이를 갈대상자에 넣어서 나일강가에 띄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왕의 공주의 공주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해서 애굽 궁중에 들어가 40년 동안 지도자 교육을 받도록 하셨습니다.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교만한 그를 꺾어서 겸손하여 연단시키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광야길을 배우게 하셨기에 하나님이 그것을 아시고 광야로 쫓아내십니다. 거기서 40년 동안 양무리를 치면서 광야의 지리를 훤히 익숙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겸손케 낮아지신 다음 호레산 가시던 불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십니다. 그리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처음에는 거절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능력을 힘입고 후반기 40년을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그의 삶을 드리는 삶을 살았어요. 다시 말해서 모세의 태어남서부터 모세의 120세의 생을 마치는 하나님이 그 영혼을 취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았음을 알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삶이 던져진 삶, 우연한 삶, 그냥 흘러가는 삶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예정 속에 태어나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그의 일생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의 생애도 그렇고 특별히 요셉의 생애도 그렇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참 운이 없고 재수 없는 인생이었다, 그렇게 생각들지요? 그러나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 보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선발대로 요셉을 먼저 보낸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당신은 그걸 몰랐지요. 내가 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는 노예 신세가 되었을고, 자기 신세를 한탄했을지 모르지만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감옥에 가서 갇히게 된 것도, 감옥에서 술 맡은 애굽의 왕의 관원장을 만나게 된 것도, 그리고 바로 왕 앞에 서게 되는 것도, 꿈을 해석하게 되는 것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도 다 하나님의 경륜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모세를 모세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요셉을 요셉 되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위대한 인물에 대해서 그를 높입니다. 야, 베드로가 대단하다, 바울이 대단하다, 야, 다니엘이 대단하다, 요셉이 대단하다 하지만 실상은 사람을 높일 게 아닙니다. 그들로 되게 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돼요. 그들은 다 보잘것없는 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귀하게 하신 것입니다. 복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배후의 섭리와 손길이 그들을 그들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생애만 보더라도 이새의 막내 아들로 양치는 목동에 지나지 않던 그를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수금을 타는 자로 애굽 궁중에 이스라엘 궁중 사울 왕의 수금 타는 자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를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을 만드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라를 세우도록 섭리하십니다. 그러니까 다윗 닮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경륜이 헛되지 아니하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경륜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의 전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순간순간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경륜이었다는 겁니다. 이방 선교사로 삼으시려고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자신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나중에 수많은 핍박자들에게 전도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기독교의 대핍박자였던 자기를 변화시켰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를 자기 만드시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띄우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주를 위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고마운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나 되게끔 여러 모양으로 내게 도움을 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베푼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분들을 내게 보내주시고 나를 세우도록 역사하신 근원적인 뿌리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자는 그때부터 삶의 목적과 방향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닉 워렌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목적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치관이, 인생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과거에 자기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세상의 명예나 권세나 향락이나 인기나 이런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겼다는,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천국을 소유하게 되니까 과거 자기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좋아했던 모든 것들이 다 똥과 같이 배설물처럼 느껴지더라.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지더라. 시시하게 느껴지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해서 자신을 자신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만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는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로 결단을 한 삶이 바울의 삶이고 우리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노벨 문학상과 과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계십니다.
나듐이라는 원소를 만들어서 의학계와 과학계에 큰 공헌을 한 여인입니다. 그 당시 특허권을 그가 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가지고 수많은 돈을 벌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빌 게이츠라는 사람이 세계 제일의 부자인데, 그 사람이 제일의 부자가 된 것은 마이크로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걸 컴퓨터를 사는 사람들은 다 그에게 지분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컴퓨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은 앉아서도 계속해서 지금 돈을 벌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큐리 부인이라는 사람이 돈을 벌고자 하면 당대의 최고 부자가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포기했습니다. 너무너무 아깝게 여긴 사람들이 와서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그런 귀한 특허를 다 포기하고 그런 누릴 수 있는 모든 재물과 명예를 다 포기하느냐?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평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그런 인물 만들어 주옵소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할렐루야.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하나님 앞에 내가 응답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많은 인류에게 유익을 끼쳤다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다 라고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라고 하는 유명한 간호원이 있습니다. 그가 30세 때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나이였던 30세가 되었다.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애같이 철없는 짓과 헛된 일은 하지 말자. 그리고 주여 오직 주의 뜻을 따라 살게 하소서라고 그의 일기에 적었고, 그는 수년 후에 빛나고 영웅적인 인물이 되었습니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느냐 했더니 그는 대답하기를 한마디밖에는 대답할 수 없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노력했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외과 의사였던 켈리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가 의과 대학을 졸업하던 날 밤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 나는 나 자신과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주신 재능과 나의 삶의 방향을 다 주님 앞에 이제부터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쓰시도록 저를 정결케 하옵소서.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이 성공일지라도 내게는 허락하지 마옵소서. 나는 성공도 원치 않는데 주님과 멀어지는 일이라면 평생 주님을 위해 쓰임받으며 정결하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아우카라고 하는 인디언에 의해서 순교한 짐 엘리엇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는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생의 이 나태한 막대기들을 불을 붙여주사 주님을 위해서 불타오르게 하소서. 내 전부를 쓰시옵소서.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짧은 삶을 살더라도 주님처럼 충만하고 알찬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일기에 적었었다고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그 후손들이 지금도 하나님의 축복을 크게 누리고 있는데 그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생애 끝날 때까지 내 힘을 다해서 악과 죄와 대적하여 싸울 것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복음을 호소할 것이다. 이제부터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이제 전심전력하여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릴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머피의 법칙이라는 책을 써낸 조셉 머피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겁니다. 간절히 원하는, 간절히 추구하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그 마음의 초점을 고귀한 것에 두라. 하나님께 두라. 생명에 두라. 그리할 때 당신의 삶이 가치 있는 삶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주십시오.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향락입니까? 인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은 그런 사명에 불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생명을 버려 날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주님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고 싶은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마음과 뜻과 성품과 정성을 다해서 그분을 향하여 사명을 다하시고 충성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죽게끔 희생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고마운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인에 대해서는 마음으로 고마운 마음도 있고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생애 은인 중에 은인은 주님이십니다. 나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죄와 사망에 가서 나를 건져내신 분입니다. 그것도 말로만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고 생명을 버려 그 피로 우리를 속량해 내신 분이십니다. 은인 중에 은인이 주님이심을 믿으시는 분, 아멘. 그 다음에 내 삶의 주인이 계시는데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띄우겠습니다. 다 같이, 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산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은인이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 삶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이 땅과 하늘과 땅 사이에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신 분이 주님이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삶을 드릴 때 가장 확실한 보상을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 그것보다 더 이익 남는 장사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입 싹 씻고 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도록, 그리고 당대와 자자손손 1000대까지 복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흑자 인생이지 적자 인생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사는 삶은 여러분 손해가 아닙니다. 네 삶에 큰 유익이 되도록 하나님이 보상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데 두 가지를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과 두 번째,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자에게 상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우리의 언행심사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실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짓을 하는 사람에게는 기필코 그 당대와 그 삶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신 것이 기독교의 천년 역사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은인이 되시기도 하시고 내 삶의 주인이기도 하시고 가장 강력하고 높으신 그분, 그리고 1000배 만배로 보상해 주시는 그분을 위해서 우리 삶을 드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는 삶이 가장 인생의 복된 삶임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우리 삶을 주님께 왜 드려야 되느냐, 그 답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자들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이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이 세상에는 솔로몬처럼 살아놓고 헛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수고한 것은 헛되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으니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리느냐, 주님 앞에 드리기로 오늘 이 주일날 결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바리새인이 어떤 연고로 예수님을 초대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다 적대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는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높이고 그래서 초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한번 들어볼까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초대했는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올 때 그는 발 씻을 무도 주지 않았음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귀한 손님이 오면 가장 그 집에 있는 하인이 대야에 물을 가져다가 도신 손님의 발을 씻어 수건으로 발을 닦아주고 안으로 들어가게 하는 것이 당시 최고의 예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발 씻을 것을 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귀한 손님이 왔을 때는 귀한 향유를 그의 머리에 2방울을 이렇게 묻혀 주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손님을 영접하는 풍습이 이스라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귀한
향유를 이 머리 끝에다 둘에 두 방울을 딱 떨어뜨려 두게 돼 있다고요. 아주 귀한 손님일 때는.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의 머리에 기름을 떨어뜨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려고 지금 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초대를 받았을 때 그러면 상당히 기분이 어쩌겠죠? 사람이 초대를 당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 사람에 대한 예의를 지켜주는 것이 초대받은 사람에 있어서 흐뭇한 일일 터인데, 예수님은 지금 상당히 기분이 언짢았을 수 있어요. 왜 바리새인이 나를 청했을까? 그래 청해놓고 손님을 청하면 최소한으로 갖춰야 될 예의를 행하지 않는 지금 입장이라서 예수님이 상을 가운데 놓고 마주 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아는 죄인이 있었습니다. 여인, 죄 많은 여인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입장에서 죄 많은 사람은 두 종류입니다. 다른 죄는 다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죄인인지는 모르지만 드러나는 죄가 두 개였어요. 하나는 세리이고 하나는 창기입니다. 창녀와 세리는 드러난 죄인이에요. 그러니 수경학자들은 7 귀신 들려 몸 팔던 여자였던 막달라 마리아였을 것이라는 주장과, 아니다,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혔었다가 주님에 의해서 결국 생명을 부여받게 된, 다시 얻게 된, 용서받은,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혔던 여인이기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돌을 던지고 그 여자를 다 때려 죽이러 왔었기 때문에 그 여자는 드러난 죄인이라고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식사하러 들어갔다는 소문을 듣고 그가 준비한 나드 향유를 가지고 급히 그 집으로 간 것입니다. 가서 예수님의 뒤에 서서 막 우는 것입니다. 그 울음은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 앞에, 자기를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신 주님 앞에 고마운 마음에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 것입니다. 눈물이 어디로 떨어지냐? 예수님의 발에 떨어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그 발 등상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도나 네팔에 가면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발등에 입을 맞추는 것이 상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예수님을 존중히 여기는 그런 행동입니다. 눈물을 계속 흘리면서 그 머리털을 가지고 발을 씻고 그 발등상에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고 온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행동을 지켜보고 있던 예수님을 초대한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교만한 바리새인이, 저 예수가 선지자면 저 여자가 어떤 죄를 범한 죄인인 줄 알 터인데 한번 시험해 보자, 알아보나 못 알아보나 이러고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시몬의 마음을 다 헤아리시고,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예, 선생님 말씀하세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어떤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이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다. 한 사람에게는 500만 원을 빚 줬고 한 사람에게는 50만 원을 빚을 줬다. 둘 다 갚을 능력이 없었다. 그래서 이 빚을 준 채권자가 이 채무자들에게 안 갚아도 좋다고 탕감해 주었다. 그러면 누가 더 고마워하겠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시몬이 바보가 아니니까 많이 탕감받은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더 고마워하겠죠. 네 말이 옳다.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너는 죄가 있어도 적다고 생각하기에 생명의 주인, 용서의 주인 나를 만나도 별 고마움이 없고, 이 여자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늘 느끼고 당연히 큰 죄인이라고 느꼈기에 사죄함에 고마움이 있어서 눈물로 나를 씻기고 있는 것이다. 너는 내가 들어올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다. 너는 내 머리에 향유도 붓지 아니했다. 그러나 이 여인은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을 흘리고 감격해하고 있고 그 입술로 내 발을 등을 뽀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비싼 향유를 부어 내 발을 씻기고 있다. 이 여자의 죄는 용서받았느니라. 이 여자는 더 주의 은혜가 삼투압작용으로 더 강력하게 밀고 온 겁니다. 따라합시다. 죄에 대한 죄책이 강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강력하게 임한다. 나는 죄인 아니야. 뭐 내가 경찰서를 가봐서 교도소를 가봐서 난 죄인 아니야. 이런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구도 없습니다. 또 설로 용서받았다는 그런 말씀을 들어도 그 용서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어요. 그러나 늘 죄에 대해서 고민해하고 아파하고 이 죄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사유의 은총을 경험할 때에는 눈물이 나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를 위해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 여인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자리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었어요. 그리고 자기 죄를 담당해 주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깨뜨려 헌신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마음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헌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는 헌신이 있었어요. 여러분, 발에 입 맞추려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을 수 없다고요. 그 발을 닦아주려면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섬기는 자는 엎드려야 된다. 겸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무엇으로 사느냐?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다. 그럼 우리의 삶을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 우리를 우리 되게 하신 주님을 위해서 드려야 됩니다. 그러려면 주님과 그다음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 앞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머리를 숙여야 됩니다. 머리를 꼿꼿이 하면 안 돼요. 믿으십니까? 교회에 여러 각 기관들이 있습니다. 각 기관 활동에 들어가서 거기서 순종해야 합니다. 자꾸 머리를 들면 안 돼요. 거기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항상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 있는 걸 자꾸 지적하면서 기관 활동을 거부하고 무슨 봉사 활동을 거부하고 하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산속에 들어가서 혼자 생활하는 사람은 그럴지 몰라도 사람 속에는 언제나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도 많고 약점이 많아서 말할 거리가 다 돼요. 그래도 그 속에 들어가서 주의 뜻을 찾고 화목하고 하나님의 의를 합력해서 이루어가고 그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활동을 여러분 겸손한 마음으로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옥체를 깨트려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다. 교회는 그의 지체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섬기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을 섬기는 것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이라고 하는 바울은 원래 교회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핍박한 적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핍박한 적이 없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고요. 그런데 다메섹에서 예수님이 사울에게 강명한 빛으로 임하시면서 뭐라 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교회를 핍박하느냐 하십니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십니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십니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산 주님의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는 주님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지체들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우리 삶을 가장 소중한 내 시간, 생명, 건강, 재능 주님을 위해 드리기로 결정하시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각 부분에서 내가 헌신할 자리를 찾아서 헌신 충성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는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나옵니다. 그를 그대게 해주신 그분 앞에 주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주를 위해 넘치도록 하고 주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 때문에 감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유대인에게는 40에 하나를 감한매를 5번 40대를 치면 죽어요. 그래서 39대만 치도록 되어 있는데 가죽채 쪽으로 예수 복음 전하다가 39대를 5번을 맞았대요. 5번이나 그런 어려움을 겪었대요. 맞고 그 다음에 3번은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 하는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주님을 섬기는데 이런 어려움이 많았다. 아멘. 나를 위해 생명을 주신 주님을 내가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다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나는 내 삶을 주님 앞에 다 부어드렸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그의 생애의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후서를 보면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을 예비되어 있어 하나님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독주회를 열었습니다. 참석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독주회가 끝났을 때 다 일어나서 올해와 같은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 성공이다, 성공했어 그랬는데 정작 당사자는 한쪽을 바라보면서 성공 아니야, 실패야. 무슨 소리냐, 이런 우레 같은 갈채가 들리지 않느냐, 이걸 보지 않느냐 했더니 아니야, 저 한 분 노인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셔야 되는데 저 한 분 노인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지 않고 있어. 그분이 누구냐? 자기를 가르친 피아노 스승이요. 여러분, 천 사람 만 사람이 그 사람 성공했다고 박수를 쳐주고 갈채를 보내도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생애가 성공한 생애예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순교를 당해요. 사람들은 다 그를 향하여 실패한 인생이라고, 저 젊은 나이에 어떻게 저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돌에 맞아 죽을고 그렇게 다 하겠지만 우리 주님은 하늘문이 열리더니 우리 주님이 하나님 보좌에 서서 아멘, 스데반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스데반이 보았다. 그래서 그의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아지면서 예수님처럼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며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고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일어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벌떡 일어나서 자신을 응원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천 사람 만 사람이 박수를, 우레 가르친 박수를 보내주어도 자기를 가르치신 선생님이 일어나서 흐뭇해 박수를 쳐주지 않는 이상 자기는 성공한 피아니스트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 생애가 천 사람 만 사람이 그 사람 참 훌륭한 사람, 좋은 사람, 인생 버릇 어떤 사람 해도 중요한 것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주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인 나의 즐거움에 너도 동참하자. 이 말씀을 들을 때까지는 성공 실패를 논하지 말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마지막 성경 한 군데 띄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입니다. 자,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자,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 살라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위해서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게 설교의 결론입니다. 그가 우리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가 그때부터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위해 살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인생의 성공은 그 목적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주신 말씀대로. 할렐루야. 우리가 로마서 14장에 보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18절을 띄우세요.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믿습니까? 다 같이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 닿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난 이해가 안 되네. 어떻게 주님이 내 주인이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되는 분은 믿음 더 주시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이 무엇으로 사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삽니다. 오늘의 내가 된 것은 주의 은혜로 내가 된 것입니다. 내 삶을 어떻게 살까? 그분을 위해서 내 삶을 드리며 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